오후에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오후는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한 16년, 17년 됐을 거예요. 참 목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왜 이런 길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찬양이 바로 들꽃처럼 이런 노래였습니다. 참 나는 잡초 같다, 들에 있는 꽃 같다, 아무도 돌보는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들꽃은 피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들꽃은 이제 피어나리라. 그때 이제 이런 찬양 부르면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피는 날이 있을 겁니다. 피는 날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으로 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같이 하시고 모르는 사람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들꽃처럼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원곡, 작사 이 사람은 몰라요. 나는 내 걸어온 걸음을 생각하면서 참 잡초처럼 걸어왔다, 들꽃처럼 걸어왔다. 부모는 있는데 멀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는 점점 멀어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반대 속에 하다 보니까 점점 가는 길이 힘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고 이런 길에 있어서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하루하루 지나온 세월이 2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모른다고 떠나갈 때 언제였었던가 싶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어려운 길들을 이기게 하셨고 반드시 너에게 이 땅에서도 행복한 날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고 이제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를 축복 다 했어요. 다 하시고 29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행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봤더니 구원을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있는 것이라면 승리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공한다, 출세했다, 너는 이스라엘이지, 내가 모든 백성을 네 앞에서 다 패개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겼다,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12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너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진짜 행복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은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냥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아니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점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다.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출세죠, 성공이죠, 많이 가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복 개념이 다르잖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오후에 전해야 될 말씀이요,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 있는데 이제 정결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병에서 정결하게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죄사함 받은 이 은혜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나 이제 죄 안 지어, 죄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가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자면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행복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겠죠. 나 진짜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내게 많아지면 행복하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내게는 불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행복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행복은 보이는 게 아닌데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집에 발생하는 나병 정결법입니다. 52절 레위기 13장 52절 53절에서 이제 드디어 나병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나병 정결법입니다. 나병 정결법이면서도 구원의 3단계를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자, 52절 53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52절 보시면 이제 그는 누구냐 하면, 그는, 여기에서 그는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 나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 곰팡이가 가득히 집안에 지금 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레위기 14장입니다 14장 52절 보시면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자, 정결법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는가? 여러분, 정결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한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넘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아 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봅니다. 준비해야 될 것 있죠. 정결하게 하고라고 해서 분명히 정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새가 하나 있어요. 이 새를 잡아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몇 방울을 뿌려야 되냐면 7번 뿌린답니다. 새에게서 피를 7번 뿌리자면 새를 완전히 쥐고 짜야 됩니다. 목을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래야만이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피 7방울을 떨구려고 얼마나 새를 비틀고 짜고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피를 비틀고 짜고 할 동안에 피가 한 방울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7번 떨어지기를 이 사람은 그렇게 기다릴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있는 이 모든 나병이 없어져.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52절 먼저 보겠습니다. 52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째,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새, 피가 있죠. 새의 피와, 그러니까 새가 있는데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새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는 새죠. 죽는 새다. 죽어야 하는 새.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새, 이 죽어야 하는 새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죠.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살아있는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새. 자, 이렇게 해서 죽어야 하는 새, 이 죽는 새입니다. 죽는 새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백향목도 있고 우슬초도 있고 홍색실도 있고 집을 정결하게 하고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둘째 보시면 53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럼 이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놓아줘야 되는 새입니다. 놓아주는 새. 이렇게 해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건, 그리고 나아가서 저 곰팡이가 집안에 가득히, 저기도 보니까 지금 조금만 지나면 저게 곰팡이가 됩니다. 이게 지금 곰팡이가 되는 게 왜 그러면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춥고 덥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게 곰팡이가 낍니다. 전체가 다 곰팡이가 있다 해봐요. 사람들 앉아 있겠어요? 이러면 못 앉아 있습니다. 곰팡이가 여기 끼는 거 잠깐 어디 조금 있는 건 괜찮은데 전체가 다 곰팡이 있는 곳에요,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기관지가 다 잘못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가 잘못되지, 기관지가 잘못돼, 이런 것들이 다 앉았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 내가 앉은 이 의자에도 곰팡이가 있어. 이거 다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정신인 사람들은 못 앉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럼 자봐, 이 곰팡이가 이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데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2가지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새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는 피가 있는데 피를 7번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결하리라. 맞죠?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새 하나 피가 있어. 이거 잡아야 돼. 죽는 새, 여기에다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이렇게 함께해서 같이 뿌려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우슬초라는 건 박하향이 나는 겁니다. 벌레가 접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기에서 홍색실은 빨간 거죠. 예수님의 피,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는 새, 피를 7번 뿌려야 된다는 것, 죽는 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언제 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큰일 난다 이거.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인데, 그런데 영접기도 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 받았으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결에 대해서 뭘 필요합니까? 구원 다 받았는데 정결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약은 정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정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 새, 피, 홍색실 이런 것만 될 것 같으면 이 말이 나오지 말아야죠. 53절이 없어야죠. 그러면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52절에 죽는 새, 피를 뿌린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라 해서 내가 문이다 라고 하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냐?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봐요, 구원의 3단계가 여기가 1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었어요. 구원의 1단계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구원의 둘째 단계가 나옵니다. 구원의 둘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는 셋째입니다. 놓아주는 새는 셋째가 되는데, 구원의 둘째 단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죠. 구원을 이루라. 만약에 여기서 구원을 다 받았으면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뭘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와야 되냐 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하는 모든 이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냥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고 모든 것 이기고 응답받고 은사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무 잘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둘째를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룬다. 이루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성령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 지금은 받았지만 시작인 겁니다.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은 했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들 다 이렇게 출발은 했는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룰 생각 안 하고 그냥 탐심에 맡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장 8절, 9절, 10절 여기를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합니다. 그가 와서라고 시작하는데, 그가 와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잡아요.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와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9절 해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뭘 하시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이 안에서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그런 행동은 예수님 믿는 행동 아니야. 예수님 벗어났어. 십자가 믿는 행동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못 들어본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마라 이거. 오늘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냐? 그냥 사도행전 2장만 생각합니다. 2장만 보면 야 불이 혀가 치면서 몸이 뜨끈뜨끈. 나도 지금 몸이 대단히 더워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가요? 이렇게 더운데. 그냥 공간이 더워서 그래요. 너무 더워서 넥타이도 안 하고 나왔어요. 좀 더 더우면 이제 반팔만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 성령님이 오는 것 그냥 불이 혀같이 하니까 몸이 뜨거움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봐야 되죠. 몸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이제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첫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자, 둘째 넘어갑니다. 둘째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에서 이제 10절 한번 죄에 대하여라면 나왔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이제 의에 대하여 나왔죠. 의에 대하여. 우리 오전에 봤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로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하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이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는 앞에서 간다 이러고 갔어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분을 기다려요. 언제나 올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는 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우리가 헤어졌어요. 지금 사랑하면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올까봐 무섭습니다. 조금 늦게 와야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떠난 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남녀가 지금 헤어져서 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런데 남자는 가득 선물 보따리를 안고 지금 오려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왜 소식도 안 전하고 왔어 이거? 빨리 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냐고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손꼽아서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언제 오나. 소식 없이 왔다 하면 너무너무 반가워 눈물이 나잖아요. 어떻게 소식도 없이 왔냐고, 나 기다렸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오면.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충만한데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성령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안 기다립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 11절. 자, 이제 심판이 나오죠. 심판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구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은 사람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임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 때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 지금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삼지 않았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왕으로 살면 심판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할 때마다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나는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계속 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때로는 이게 희미할 때 있죠. 기초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저기 앞에 보세요. 우리 건물 짓고 있잖아요. 기념관 기초가 얼마나 밑으로 많이 들어갔는지, 그 기초가 그렇게 파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신앙이요 확고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흔들려요. 질병에 흔들려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너 여기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 구원의 3단계, 여기에 첫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는데,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놓아주는 새가 있어요. 놓아주는 새.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금은 심판받았다라는 거지. 임금은, 왕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지금 왕 노릇 아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김 받지 못해서 그냥 짜증나고요, 힘이 풀리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심판받을 짓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상석에 앉지 말라. 저 아래 앉아 있다가 너를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가면 얼마나 좋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올라오라 할 때, 그때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너와 왕노릇 하겠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임금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임금이 되어 살지 맙시다.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가면 놓아주는 새란 말이에요. 놓아주는 새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53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니까 놓아주는 새가 마지막 정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이 놓아주는 새가 있습니다. 성박 놓아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둘 다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여버리면 이것은 정결하게 안 됩니다. 하나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죽이는 행동이 뭐냐 하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둘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행동은 저 놓아주는 새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떠나간 신랑이 언제 올까, 떠나간 아내가 언제 올까, 떠나간 게 아니지 그냥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러 간 이 아내와 이 남편이 언제 올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제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정결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놓아주는 새가 다시금 와야 됩니다. 놓아주는 새는 바로 여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구원을 시작해 뱀 머리를 밟았잖아요. 뱀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뱀 머리만 밟았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뱀 머리를 밟았는데 뱀은 우리 발 뒤꿈치를 또 이제 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뱀이 그냥 힘을 못 쓸 뿐이지 뱀 머리를 밟아버렸는데 이놈이 왜 밟은 머리가 다시금 발꿈치를 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 죄가 그냥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못 나아가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재림 예수님, 이 놓아주는 새를 기다려야 되며, 어디든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아가서 8장 14절 한번 봐요. 이렇게 안 끝나는가? 계시록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에도 재림이 없나 있나 한번 봅니다. 아가서 8장 14절이 아가서에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언제 오는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때 지금 여기에서 술람미가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빨리 달리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는 빨리 달리라.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묘사하면서 사랑 고백하면 듣기 좋은가 보세요. 오, 내 사랑 돼지처럼 이쁜 이 여인이여 해봐봐요. 코는 왜 이렇게 문드러지고 몸은 왜 이렇게 살이 쪘고, 아, 내 사랑하는 이여, 이게 이쁩니까 이거? 그런데 오늘 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노루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흥분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대하면서 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놓아주는 새입니다. 놓아주는 새,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는 죽이면 안 됩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참하게 죽여야 돼. 그것은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거기에 희미해지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희미해지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지치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충만하면 절대로 지칠 일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했더니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에 3번이나 맞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 이 사람에게 있어도 고난과, 사도 바울이 남을 많이 고쳤어도요,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눈의 가시를 못 고쳤었죠. 몸에 있는 간질은 못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던진 수건만 주워가도 사람이 병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이거? 수건만 가지고 갔어도 다 병자들 고침받는, 나는 왜 3번이나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거기에서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그 한마디면 끝나버렸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에 기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상 받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아주는 새, 재림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자면 여기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이분을 기다리게 되죠. 만약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을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지금 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여인하고 같이 앉아서 뭘 하고 있어,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오면 싫어요. 이 사람하고 너무 좋다 보면 아내가 오는 게 싫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싫어져요. 내가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보면 예수님이 오는 게 싫어지고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오죽하면 내가 온 천하를 내게 준다 할지언정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할 수도 있어,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럼 뭐가 유익하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 세상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좋다 하지 마라, 나 시기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성령님이 견인해서 가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로다 라고 했죠. 신랑이로다. 그때 기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좀 달라잖아요. 우리 나눠주라. 없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오니 기름 파는 자들이가 사라. 그랬더니 팔지 않잖아요. 누구 팝니까 그 기름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될 것 같으면 그럼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4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병이 있는데 나병이 고침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영입니다. 이 진영 밖에서의 의식을 합니다. 진영 밖에서의 의식이 바로 여기 새를 잡는 겁니다. 새를 여기서 잡아. 이 진영 밖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죠.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를 잡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회막으로 들어가. 이게 14장 9절부터입니다. 14장 9절부터는 이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서 들어가서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 새를 잡았으면 여기서는 새 피를 7번이나 뿌리고 하거든요. 진영 밖에서 하는 겁니다. 진영 밖에.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에서 죽어주시냐 하면 골고다 언덕은 성전, 예루살렘 성 있는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한 진영 밖이다. 여기서 지금 새를 잡아야 된다. 여기서 지금 동물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믿는 이 사람 새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막 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믿는 이 사람의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 생활을 하죠. 거의 다 교회당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회막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 이게 다. 그럼 여기 안에서는 보호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보호가 없습니다. 진영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디 안에 와야 되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회막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회막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회막에 들어오면 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쳐졌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여기에 이 모든 뜰 가운데는 여기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이 울타리가 있다면 성막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뜰 안에만 들어오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바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회막입니다. 여기에만 들어와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울타리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들을 보면 이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나 한번 봐봐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나 봐요. 이제 자, 33장 29절.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행복자들은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 회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에서 믿냐면 진영 밖에서 믿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진영 밖에 살던 사람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회막 안의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당 생활만 합니다. 교회당만 나가면 끝난 줄로 알고, 교회당에서 예배만 드리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이 몸은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니 라고 했는데,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머리 되는 생활을 하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회막 안의 생활입니다. 이건 모르면 그럼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만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회막 안에 들어와서 회막 안에 들어오면 그럼 뭘 하겠어요? 여기 안에서는 세 가지가 또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놓아지는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밖, 회막, 이렇게 더 들어가고 놓아주는 새,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처음이라는 건 창조주를 의미하고 마지막이라는 건 재림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처음이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냐 하면 진영 밖에서 너희들이 처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처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처음이요, 그렇게 해서 창조자이신 이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재림 예수님, 끝이다 이 말이죠. 끝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회막 안에 들어온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진영에 있는 삶은 울타리가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두려워요. 조금만 어떻게 해도 두려워요. 암병이 왔다 해도 두려워요. 불이 났다 해도 두려워요. 그냥 두려움이 막 침범해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디 삶인가? 여기 삶입니다. 진영 밖에서의 삶. 회막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감싸고 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출발한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마지막이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으니 마지막을 기다려야죠. 이분 재림 예수는. 그래서 구원의 3단계, 오늘 여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회막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레위기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성 진영 밖에서 의식을 다 한 후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있는 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만 보면 정말 재밌어요. 놀랍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그럼 끝났냐? 아닙니다. 여기 안에 생활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 생활은 첫째는 해야 될 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충만한데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나도 몰라. 그거는 무슨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했는데 내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이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너는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의 삶은 부활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여기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활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는 요제를 드립니다. 달라요. 여기서는 요제를 드리는데 흔드는 겁니다. 회막에서는 요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통해서 요제를 드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 회막에서 출발하는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해서 평안해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2단계를 계속 이루어가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다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오실 예수님, 구원의 완성이신 이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3절에 나옵니다. 20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이 뱀을 무저갱에다 쳐넣어버려요. 이게 끝나버립니다. 뱀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없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쳐넣어버리니까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데, 성령이 그러면 무엇을 하게 만드냐? 이제 성령이 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다음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럼 뭘 하게 만드냐? 어떻게 하게 만드냐? 네가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셋째입니다. 셋째만 우리 시작하고 마칠게요. 40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14장 40절, 41절, 42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해서 다 보시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 해야 돼, 이런 것들 해야 돼. 그래서 40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봐요. 40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명령하여부터 시작합니다. 자, 14장 40절 봅니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명령하여, 이제 제사장은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 정결하게 돼야 할 우리들이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해야 될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이 이런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뭘 명령하냐?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누구 보고 빼라 그래요? 우리 보고 빼라는 거. 이건 예수님이 빼주는 게 아니다. 네가 빼야 된다. 내가 이미 시작을 했잖아. 네가 빼봐라. 그래서 우리 회개는 누구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거룩으로 가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나병이 있어요. 나병은 부정이죠. 나병이 걸렸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입니다. 이렇게 부정이다는 건 죄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정결의 단계를 들어갑니다. 정결. 이렇게 해서 단계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결.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거룩.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은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계나 여기 구원의 3단계나 똑같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이 단계에서는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 밖에서는 부정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요. 두렵고 떨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근데 정결의 단계를 딱 들어오면 여기선 정결은요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 보세요. 그는 명령하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했죠.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어디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부정 환자가 드디어 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손을 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이 뭐예요? 정결이죠. 지금 거룩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깨끗함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은요 깨끗해진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했는데 제사장들 여기에서 율법사들이 다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면 이 거룩이 부정에 닿으면요 부정이 죽어야 됩니다. 부정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봅니다. 나병 환자가 죽나 보자. 안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야 이놈이.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고 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할 거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댔을 때 저들은 깜짝 놀랐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세상에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사람은 죽지 않고 나병이 나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들이 놀란 겁니다. 야, 이분이 누군데 어떻게 손을 댔는데 나병이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가 결국에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에서 회막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회막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대주셔서 너 이제 나았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4절입니다. 이제 자유함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 이제 나병 고침 받았어요. 나 이제 성 안에 와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내게 돌을 들 사람 없어요. 이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라. 기쁨을 누려라. 행복한 자가 되어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고침받은 거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부정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손이 닿자 이제 정결이 되었습니다. 정결이 된 사람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믿고 멈춰 있는 상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어요. 성경 구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살아요. 잘하지 못합니다.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 정결에서 멈춰버렸어요. 정결에서 멈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것만 합니다. 나 나병 고침 받았어? 너는 나병이야? 어디가 문제 생겼어? 남의 나병만 보이는 겁니다. 허물만 보여요. 교회 안에서 허물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 어디입니까?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멈춰서 그 믿음의 초보에 서가지고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를 할 때 때려야 된다 채야 된다 슬쩍해야 된다 대야 된다 뭐 별소리를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라. 믿음의 초보를 제발 버리자.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여기 정결에 멈춰 있으면요, 정결이라는 것은 부정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은 부정이 안 보입니다. 거룩이 저 부정을 다 버렸더니 부정이 없어져요. 그게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았는데 내가 거룩이라면 그 허물을 보면 허물을 덮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결이라는 초보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럼 허물만 그냥 들추면서 살아가요. 그럼 허물만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사는 게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 우리 여기에서 참 오늘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이게 어렵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죠.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니 구원을 이루면 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너에게 탐심이 있어 회개해야 할 땐 이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이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 속에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밀어줘야 회개가 되고요, 끊어지고 거룩에 나아가죠. 나는 멈춰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평생 가도 이런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어제나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들은요 분명합니다. 한 주에 한 번도 성경 안 보는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해도 자기 멋대로 원하는 육신의 것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럼 이루어 가는가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은 명령해야 되는데 이 명령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말씀하죠. 제사장은 명령해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레위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굳은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후에도 이렇게 더운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여기까지 와서 주님 말씀 사모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